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방금 전에 보았듯이 같은 공간이어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아기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좀 장성해서 군대에 가는 형제가 있죠. 같은 곳에 있어도 보는 게 다르고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또 경험하는 게 다르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멋진 풍경 보면 막 너무 좋아서 환하게 웃는 분이 있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막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눈물이 나요. 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자극하고 울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나가 자녀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한나 옆에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힘겨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그 실로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 한번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닫아주셨지만 한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서 의외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좋은 걸 닫아놓으셨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놓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가두다, 막아놓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 이거는 뭐 내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넣으시고 문을 닫아놨다는 것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태가 열리고 닫히고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도 하나님.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난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시고 또 다른 어떠함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눈에는요, 하나님보다 분인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침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 일을
매년 겪었어요. 자, 우리 7절 상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실로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거기를 올다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매년 한나가 올라갔다, 아주 짧게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짧은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흘렸던 눈물, 이 울분이 나올 때 그걸 삼켜야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한나는 매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분인 나이 아이들은 어때요? 신난 거예요. 와, 우리 또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엄마 부르고 가는 거죠. 분인 나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불러?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한나는 그 뒤를 걸어가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자꾸 그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우,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지? 아까 제가 아이를 본 것처럼?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저런 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 아이가 없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아이와 손잡고 가고 싶고, 저렇게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엄마 불러줄 때 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때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한나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해줘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결핍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비교는 상처를 분노로 바꾸고 사랑의 말까지 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툭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한번 툭 한마디 던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그래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분노가 계속 일어나도록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인나는요, 한나의 가장 약한 부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분인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아파하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뭐 분인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 선택, 어떤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의도. 너 아이 없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상처를 주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을 하나님 저주처럼 말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아이 주셨는데 당신은 없어? 나는 하나님 복 주셨는데 너는 저주받았나? 그런 거죠. 그럼 너는 아이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은 여자야? 그럼 나는 복 받은 여자네, 아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약올로시죠. 분명한 건 이 분인나의 말이 계속 한나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면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싫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정말 이 분인나의 말이 문제였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나는 복이 없는 여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비교가 깊어지니까 나중에 분인나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애들이 웃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아이가 없는 여자야. 복이 없는 여자야.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없지? 아빠인 엘가나가 분인나의 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행복한 게 아니라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런 비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성공하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근데 저 가정이 너무 화목한 걸 보니까 우리 가정에 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교는 다른 사람의 복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거절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복 받았지? 또 한 가지, 그럼 왜 나는 왜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가진 것을 봤어요.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부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 이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떤 분노나 어떤 비교로 인해 다가오는 이 감정의 아픔은 단순히 그냥 속상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을 무너뜨리고 삶을 망가뜨려요. 몸과 일상까지 지배하는 거죠. 못 먹으니까 육신도 연약해지죠. 자꾸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 받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도 점점 좀 딱딱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재물을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재물의 목숨을 받았습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봐도 먹고 싶지 않고 입에 넣어도 정말 모래 씹는 것 같은 거죠. 이거 뭘 먹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왔지만 분인나의 말 때문에 마음을 싹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혹시나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예배 오기 전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해서 마음이 거기에 딱 빼앗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들어오질 않는 거죠. 왜요?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게 뭐지? 이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나고.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팔을 높이 들지? 나는 많이 못 드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좀 기분이 좀 안 좋네. 자꾸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자꾸 서운해지는 거죠. 몸은 실로에 있지만 마음은 분인나의 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누군가의 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분인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왜 울고 있어? 왜 안 먹어? 왜 슬픈 거야? 3번이나 질문을 해요. 사랑하니까요. 한나가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먹지도 않고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엘가나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제가 볼 때 좀 눈치 없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 말. 근데 이 말이요, 한나의 아픔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보, 당신에게 아이 없어도 나는 당신 사랑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당신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특별해. 이 말을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는 듣겠지만 가슴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엘가나의 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비교가 마음을 지배하면 사랑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 정말 당신 사랑해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막 외로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았나?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분인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엘가나가 줬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비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나도요, 이 분인나를 보면서 막 울면서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한나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울분, 그 마음을 분인나하고 한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한테 비교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벨한테 가서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가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회복은 비교의 대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볼게요. 회복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회복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말로, 어떤 분위기로, 아니면 어떤 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좀 이겨버리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그게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해요. 한나가 일어났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분인나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그 한나가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분인나에게 따지려고 엘가나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당신? 뭐 10 아들보다 낫다고? 뭐 그딴 말을 해! 뭐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이 안에 쌓여있겠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한나의 상황이 변하질 않았습니다.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 마음이 좀 아파 이게 아니에요. 막 영혼이 쓰라린 거예요. 분인나의 말 때문에 힘들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쓰라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나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 쓰라린 마음 이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갔다 하지 않아요.
눈물을 멈추고 간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대로 여전히 마음에 있는 분노와 아픔, 쓰라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내려놓고 와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놔요. 15절인데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아멘.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요, 이 통했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물컵이 있잖아요. 이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버리는 거예요. 뭐 조금 붓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감정이 좀 이런 게 있는데 이만큼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서러움, 모든 분노, 모든 아픔들을 그냥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왜 저한테는 이러시죠? 그것도 쏟아놓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놨다면 큰 싸움이 됐겠죠. 자기 안에 두었다면 마음의 병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분노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돼.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발견하고 그 분노를 잘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노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자, 시편 62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쏟아놓는다는 건 그 마음을 토하다. 똑같은 거예요. 분노를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직하라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수많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람에게 쏟잖아요. 관계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요 사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잖아요. 부인과 비교하면서 괴로웠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아이만 있으면, 아들만 낳으면 나는 이 수치를 벗을 수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분인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 달라는 거죠.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수치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찌 보면 나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도가요, 뭐가 돼요?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때로는 욕망이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핍만 보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좀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럴 거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랬으면 저 목사 저거 왜 저래 뭐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솔직하게 해요. 저는요 진짜 괴로움이 많은 여자예요. 뭐 당신이 뭘 알고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진짜 괴로움 많은 여자예요. 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자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분노를 지금 하나님께 다 쏟아냈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뭐 크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통곡하며 운 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술 먹고 주절주절 되는 걸로 오해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수많은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던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때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레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을 향해서 걸어가라.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평강은 없어요. 여전히 삶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여전히 태의 문은 닫혀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 샬롬을 향해 걸어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평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면 평강한 것들이 없지만 평강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샬롬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죠. 결론적인 거예요. 한나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 이야기는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수많이 비교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교하셨나요? 십자가 지실 때 저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좀 덜 지었으니까 나름 비교하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어요. 더 성공한 사람,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교 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은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이나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보다 비교를 바라보았고 사랑보다 결핍을 바라보았으며 감사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돌려주옵소서. 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 쌓여있는 상처, 원망, 분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 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샬롬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